이 시간 말씀에 조진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우리가 한 단어로 선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이 선교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또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교회는 우리가 직접 선교 현장에 가지 못해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종종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자라고 하는 말이 얼핏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누가 보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즉,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이 선교의 주체, 보내는 선교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킨다는 의미에서 제자들을 우리는 disciple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련시켜서 그 제자들을, 훈련된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낼 때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apostle, 즉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르죠.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은 어떤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션이죠. 미션을 받은 미셔너리가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하는 말하고 사도라고 하는 말하고 거의 의미가 같아요. 초대교회 때는 주로 사도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교회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선교사라고 하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낼 때는 미셔너리, 즉 선교사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는 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 미셔너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요, 모두 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한다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와 지금 우리와의 차이가 뭐밖에 없느냐면 장소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장소만. 해외로 간 선교사는 말 그대로 해외로 보내진 것이고요. 우리는 어디로 보내졌을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 회사로, 학교로, 또 레스토랑으로, 마켓으로, 골프장으로, 헤어살롱으로, 대모임, 동창회로, 이런 삶의 현장, 일상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삶의 현장, 일하는 현장으로 우리가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선교사로. 우리가 때로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볼 때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샐러리, 그 좋은 대우를 다 버리고 내려놓고 그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기 위해서 그 오직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숙연해지지요. 그래서 함께 나가지 못한 어떤 미안함도 있고요. 또 참 우리가 '아이고 선교사님 볼 때 참 고생이 많네.' 그렇게 공감하면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면 '그나마 우리도 선교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선교를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모든 것을 바쳐 순교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어떤 퀄리티로 그 정도의 어떤 내용과 수준으로 장소만 다를 뿐이지 우리를 일터로 학교로 또 직장으로 또 사람을 만나 관계하는 그 관계 현장으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현장이 없어서 그저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 헌금 보내야 선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사는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그 삶의 현장, 일터의 현장, 관계의 현장으로 파송된 선교사임을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파송된 이 선교 현장에 해외 선교사처럼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인생, 내 전부를 드리고 있는 그 헌신하는 그 자세, 그 자세를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일터와 삶의 현장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무렇게나 일할 수 있고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조금 더 갖겠다고 욕심에 끌려서 속이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그 물건을 사용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손님을 대할 때도 정말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붙여주신 영혼이구나. 정성과 사랑으로 정말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오늘 파더스데이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편하다라고 하는 그 구실로 말을 함부로 하고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발상들이 얼마나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 때가 있습니까? 어느 곳이든지 모두 다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먹고 살기 위한, 즉 돈벌이라고 하는 세속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현장, 즉 성역이 이루어지는 성소요, 성지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삶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미셔너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해외 선교사에게 돈 몇 푼 보내고 기도해 준다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원들 노동력 착취하고 탈세하면서 그 남은 돈으로 아무리 선교헌금을 해도 그것은 온전한 선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와서 학생 목사 때 처음으로 이제 중고차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속았어요. 뭐,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뭐 핸들에서 삑삑 소리 나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굉장히 비싸게 값을 불렀어요. 그 차 파신 딜러가요, LA에 있는 모 대형 교회의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선교헌금을 하게 하시겠지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손해 볼 때도 있고 참 어떨 땐 배신당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그게 일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선교사들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선교의 현장으로 삼고 살아야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선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냈느냐라고 했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으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좀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고스란히 잘 믿는 그런 신앙인들 중에 보면 세상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러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것하고 이 속된 것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한데 매일 나가서 장사하고 일하는 것은 속되다. 영은 거룩한데 육체는 속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거룩한데 세상은 속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그렇게 뭐 무자르듯이 그렇게 딱 분리가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영이 거룩하기도 하지만 속되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더러운 육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거룩한 몸이 된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그 교회 안에 어떤 인간적인 원리가 작용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속된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거룩한 곳이냐? 그렇지 않아요. 경배와 찬양은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음악적인 스킬이나 어떤 자신의 목소리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 찬양도 결국은 속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슨 세상 노래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성장시켜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속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도 그 현장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선교사의 마음으로 임하게 되어지면 그 직업은 성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거룩한 것이 단순히 교회라서 예배라서 기도라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움직이고 또 운영하고 있는 어떤 원리와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 이원론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요. 아주 크게 은혜 받으면 나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거죠. 세미너리, 신학교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일, 속된 일을 그만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가는 회사, 내가 지금 가고 일하고 있는 그 일터, 내가 날마다 우리 이웃과 재미있는 수다를 떨면서 가는 그 마켓, 그 일터, 그 모임 모두 다 선교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너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일터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의 현장이다. 그 뒤에 7장 24절 말씀도 우리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걷. 지금 너의 삶의 현장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선교 현장이라고 바울이 재차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는 그 일터가 세속적인 비소명의 현장이 아니라 소명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인식부터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 벌어서 주의 일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돈을 버는 그 현장을 주의 일로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의 일터, 나의 일상의 삶이 선교의 현장이라고 인식이 되고 그렇게 여긴다면 그 일터는 나에게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데, 더 이상 그 순간 이것은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직업을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vocation, calling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뜻이.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보내신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뛰고 달리고 땀 흘리고 열심을 다하는 그 현장이 은혜받고 소명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선교 현장임을 알고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사는 선교사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미션이 있으면 미셔너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아멘 해야 아멘 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죠? 예수쟁이들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아주 혈안이 되어서 할 때,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광선, 강한 빛을 받아서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신비한 엄청난 체험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너 이방 선교사가 되라. 그래서 바로 해외 선교사로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한 직후에 바로 자기의 고향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려 한 10년을 집거하게 되어지는데요. 왜 그랬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너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너를 아는 사람, 국민학교 동창생들, 나와 어릴 때 코올리게로 같이 놀던 친구들, 다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한번 증거해보고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라, 주님이 누구인지를 좀 보여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상으로 보냈어요. 즉 10년 후나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리고 나와서 1차, 2차, 3차 혹은 4차 여행까지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 선교. 누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뜨겁게 은혜 받고, 야, 나 이제부터 완전히 삶을 바꿀래. 나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난 떠난다. 아프리카. 그게 아니죠. 내가 속한 현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특별히 가까운 영혼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해 보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흔적이 있어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살아온 현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장소만 바꿔주는 거예요. 얘야, 너는 이제부터 아프리카로 가라. 너의 탤런트를 보니까, 너의 그 열정을 보니까, 너의 어빌리티를 보니까 너는 아프리카에 그렇게 장소에 대한 소명이 떨어질 때 그때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너는 남미로 가라. 남미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서 이 남미로 가면 참 좋겠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미션이 있는 미셔너리, 즉 선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그 LA 그 도심에 가로지르는 그 프리웨이, 하이웨이가 10번 도로가 있습니다. 그 10번 밑에 가보면요. 여러분, 우리 이 한국 교민들이 그렇게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면서 정착하게 되어진 것이 그 10번 밑에 있는 봉제 공장들이에요. 그 자바 봉제 공장이라고 하는데, 그 거기서 비즈니스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봉제 공장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Forever 21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있죠. 이 집사님이요, 사업을 아주 크게 하는 만큼 선교 헌금도 정말 이름 없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20년간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이 경쟁이 치열한 의류 사업계에서는요, 참 이 프라이스, 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중국 무역을 하면서 가격을 계속 조금씩 경쟁하기 위해서 내리고 내리다 보니까 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이 세금, 정부에 내는 그 세금을 조금 덜 내기 위해서 편법을 했습니다. 근데 말로는 편법이지 엄밀히 얘기하면 불법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뭐 특별히 남에게 피해 주는, 직접적으로 피해 주는 것도 없는데,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귀에, 아니 가슴에 팍 들어온 거.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인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계속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전표를 볼 때, 또 수치를 통계낼 때 계속 불편해집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사님이 양심에 걸려서 '세금 속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내겠다.' 그래서 따박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정확한 세금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3 개월 지나고 4 개월째 접어드니까 이거 안 되겠더래요. 위기가 온 겁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그렇게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 가지 변화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 정직하게 모든 것을, 세금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일하는 그 집사님, 그 사장님의 모습을 보던 그 회사 직원들이 그 사장님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거래처, 그 거래처 사장님들의 반응이 좀 달라졌어요. 10 년이 넘도록 그렇게 전도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 집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교회를 따라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큰일도 아니네.' 이런 눈빛인데, 그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 회사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 사장님들이 하는 말이, 그동안 자기가 봐왔던 그 예수쟁이들은요, 정말 같이 더 벌려고 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세금 속이는, 탈세하는 그런 일들을 그냥 왔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사장님은 다른 것입니다. 한 1년 좀 넘게 고생하다가 한 2 년째 접어드는 때부터 회사가요, 얼마나 잘 되는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성장해서 한 4배 정도로 2-3년 안에 성장하는 그런 간증을 이 집사님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결론적으로 하는 간증의 내용을 조금 인용해 드리면, 손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건물을 팔아 돈을 가져올 때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희 회사는 모두 다 불경기라고 말하는 와중에도 이전에 최고 판매보다도 주문이 3배나 더 늘어났습니다. 비싼 가격인데 손님이 늘어난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앞으로의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운영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흥행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이득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정말 이 집사님은요, 그 사업 현장에서 선교사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10년을 넘게 전도해도 꿈쩍도 안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 이상 우리 하나만으로, 나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큰 목적 때문에 나를 선교 현장으로,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선교지요.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면 좋겠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 번이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참 크게 영광 받으시는 고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의 선교 현장을 한번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올릴 수 있기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될 것인지 도전을 받아 거룩하신 선교사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다가오는 세월 속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